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29일 목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5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로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굉장히 긴 본문이네요.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시면 아셨겠지만 상당히 어떤 부분과 유사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이미 우리가 유다서 직전에 보았던 베드로 후서의 2장에 있는 내용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후서도 이단에 대한 잘못된 거짓 가르침을 가르쳤던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를 위해서 쓴 서신이었고 유다서 역시 동일한 목적에 의해서 쓴 서신인데 이 베드로와 유다가 경계하려고 했던 이 이단이 동일한 이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영지주의 이단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단들, 사이비들,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낱낱이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겉모습이나 그 사람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걸 거의 판단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단이나 사입이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 잘못된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거짓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고 그럴듯해 보이도록 자신들을 위장하고 포장하고 꾸미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잘못된 부분인지 모르면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 그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가기 쉽죠. 보통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사기를 당할 때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사기를 친 사람이 전혀 사기칠 것 같이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기칠 사람이 사기칠 것 같이 생기고 사기칠 것 같이 말하면 누가 사기를 당하겠습니까? 그들은 최대한 나이스하고 그럴듯하고 말을 잘하고 겉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오히려 모르는 사람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러한 겉모습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체를 알면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이단들, 사이비들,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의 실체를, 특징을 알면 그들이 겉으로 드러난 면이 아니라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그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가 생기겠죠. 유다는 바로 성도들에게 이 부분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 거짓된 가르침을,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짓 선생들의 특징을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지만 좀 요약하고 줄여서 한 3가지 정도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도 잘 보십시오. 첫 번째 특징 무엇이냐면 바로 정욕대로,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보면,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또 우리 한 구절 더 보시면 8절에서도요.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라고 나와 있고요. 또 10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그들의 특징이에요. 육신을 따라 행한다. 육체의 정욕대로 산다. 16절 봐도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육체의 본능과 육체의 본능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죠. 이 육체의 본능, 육체의 정욕은 죄된 정욕이죠. 이 정욕대로, 본능대로 산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이 아니라 죄된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죠.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컨트롤해야 되는데, 이 정욕대로 산다면 결국은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주주의 이단들은 특히 당시에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척 하지만 여전히 육신의 본능에 따라, 육신의 정욕에 따라, 육신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그 자체가 예수님이 그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자신의 주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화려한 말을 하고 그럴듯한 말을 하지만 육체의 정욕대로 살고 음란하고 육체를 더럽히고 육체적인 부도덕한 비윤리적인 일을 서슴없이 저지르면서 자신이 말로 이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회개치 아니하고 정당화하고 육체적인 삶에서 돌이키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요, 거짓된 가르침, 거짓된 영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육체의 본능에는 꼭 육체적인 어떤 성적 타락과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일들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욕심과 육신의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이 사람이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를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이비 이단, 거짓된 가르침을 주는 거짓 교사들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6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은 후반부에 중간에 뭐라고 돼 있죠? 꿈꾸는 이 사람들, 이 꿈꾼다는 건 뭐냐면 황홀경에 빠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 이단들이, 영주주의자들이 어떤 환상 속에서 비몽사몽간에 무엇인가를 보는 이런 것을 꿈꾸는 자들로 표현했는데, 이 사람들은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긴대요. 권위를 업신여긴다는 이 표현, 그렇죠. 이단들과 사입이 거짓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흔드는 자들의 특징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요, 기존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천사들이 자기의 처소를 떠나 그들의 위치를 떠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죠. 천사는 자기들의 위치와 신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와 신분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것이죠. 8절 말씀에서는 권위를 더럽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또는 하나님이 세우신 정당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무시하는 것, 이것은 바로 이 사람들의 영이 잘못된 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은 몰래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들에게 감언이설로 자신들을 거짓으로 꾸미고, 또 하나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기존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기존의 권위를 넘어뜨려요. 그 신천지가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일종의 그들의 산옮기기라는 전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고 사람들에게 지지를 얻은 다음에 담임 목사를 또는 탑 리더십을 비방하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모략해서 그 담임 목사를 쫓아내고 그 교회를 통째로 먹어버리는 이 모든 전략들은요, 그대로 사탄의 전략이고 사탄이 하는 짓이죠. 신천지는 그런 전략을 통해서 기존 교회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못된 짓들을 해왔죠. 그런데 이것은 신천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기존의 권위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자신들의 뜻을 펼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정당한 권위를 부정하는 사람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떤 세워진 권위가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고 분명히 눈에 드러나는 분명한 죄의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에 동의할 수 없고 그의 권위를 인정할 수는 없죠. 그건 잘못된 것을 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당한 권위, 하나님께로부터 온 정당한 권위를, 그리고 그 일들을 수행하고 있는 특별한 결함과 부도덕함이나 비윤리적인 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그 권위를 부정하고 그 권위를 무시하는 것 자체가 바로 그들의 마음이 어두운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단단히 서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것은 뭐예요? 불평과 불만과 비방을 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후반부에 보면은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그리고 10절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비방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보면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불만과 비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강력한 독성과 전염성이 있습니다. 은밀히 들어와서 뒤에서 비방하고 모략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통해서 사람들을 전염시키는 것이죠. 누군가 뒤에서 불만을 토로하고 비방하는 사람을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더럽히고 비방과 불만과 원망으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 사람들은 여러분 특별히 주의해야 될 사람이고 경계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도 비방을 하나님께 맡기고 정죄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또한 누군가를 비방하는 일에 결코 가담하지 마시고 함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주의하시고 그들로부터 여러분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자에 금묵자흑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뜻인데요.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금방 전염되고 금방 오염되고 동일한 잘못을 범하게 되고 결국 그러한 사람들이 맞이하게 되는 최후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은 한마디로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 15절 16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다는 거죠. 경건하지 않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원망과 불만을 토로하며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의 말과 행동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과 행동 속에 이러한 특징이 있는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혹 속에 이러한 잘못된 그러한 말과 행동에 휩쓸리지 않도록 여러분 늘 깨어서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도 언제든지 우리 곁에 이단과 사이비의 유혹이 늘 공존하고 있고 이단과 사이비는 아닐지라도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 그런 비방과 그런 모함과 모략과 원망과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잘못된 부정적인 생각에 여러분 동조하지 마시고 끼어서 기도하시면서 그들과 여러분의 선을 그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분별의 영을 가지고 올바른 것을 참 분별할 수 있도록 올바른 가르침으로 잘 무장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은 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실체를 늘 기억하여 경계하며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휩쓸리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 분별하며 올바른 가르침으로 우리를 무장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목요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우리 또 내일 금요 심야에 금요 새벽 만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